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서부터 32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겨자씨 한 알의 비전 이렇게 우리가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국제 선교 모임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모임은 기독교 한국 침례교 총회가 주관하고 그리고 우리 미국 총회, 한인 총회 그리고 미국 총회 안에 있는 우리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총재와 임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2명의 지도자들이 참여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선교 전략은 무엇인가를 놓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토의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진단할 때 신앙적으로나 선교적으로 위기다라는 것을 함께 동감을 했어요. 위기다. 팬데믹 이후에 이 선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은 분명하다. 마지막 시대다. 이것을 동감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위기라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협동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각자가 각계 전투하지 말고 한국과 미국과 또 한국해외 선교부와 또 미국해외 선교부 또 우리 한인 총회 선교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협력하고 협동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같이 동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필요하다. 비전을 가진 사람. 교회든 개인이든 단체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 여기에 우리 함께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시대가 어둡고 고통스러울수록 그 시대를 바꿀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역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느낀다면, 그리고 위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위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비전의 사람,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제자로 이들을 불러서 함께하면서 써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꿈을 가진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이 돼서 그 시대를 바꾸어 갔으면 좋겠다. 그 시대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이들이 꿈을 가진 사람이 돼서 역사의 미래를 바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비전에 대한 이야기. 무엇보다도 다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네, 우리로 말하면 깨알 같은 그런 겨자씨 하나. 그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어떻게 해요? 자라납니다. 그리고 더 커지더니 온통 이스라엘을 뒤덮는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겨자씨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십수년 전에 갔다 왔죠. 그죠? 정말 이스라엘을 보니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고목나무가 아니더라고요. 겨자씨 나무가.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온통 이스라엘 전역 들판 전체에 저렇게 사진에 보신 것처럼 저렇게 겨자씨 나무가 덩쿨나무처럼 온 땅에 펴져서 저기 사이에 새들이 깃들고 새들이 노래하고, 그리고 온통 우리 들깨잎처럼 우리 들깨나무 심지 않아도 막 자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렇게 온통 그 겨자씨 나무가 퍼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기 그림 중앙에 있는 것은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손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저렇게 작습니다. 저렇게 작은 씨 하나가 온통 이스라엘을 노란 꽃으로 물들이는 그런 생명력을 저도 봤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하나 속에 들어있는 비전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겨자씨 하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TKBC 타이드워러 한인 침례교회 거르시는 하나님의 기대, 주님의 기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이 어둠의 시대, 위기의 시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대하시는 비전을 품은 사람들이 되고 비전을 품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큰 꿈과 비전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31절을 보시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기일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가 온 들에 가득합니다. 새들이 깃들고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작은 것으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작다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고통스럽다는 우리의 현실, 위기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작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위대한 것은 반드시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내내 약속하셨던 메시아로 오신 거잖아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시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에 감당할 수 없다. 신발끈 풀기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우리나라도 드디어 로마에서 해방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나라의 왕이 되시는구나.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서 한자리 할 수 있겠구나. 야, 신난다.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기대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은 기적을 행하시긴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 때문에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주도권을 쥐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코너에 몰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해봐도 그렇게 별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3장을 읽어보시면요,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직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라피어, 선생님,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적은 숫자밖에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전도를 해도 좀 안 되고 엄청난 큰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반대와 핍박에 부딪힌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 과연 승산이 있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슨 큰 사건이 있겠느냐?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신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인가? 아마 그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패배주의, 비관론이 스물스물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한 겨자씨 한 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겨자씨는 아주 작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겨자씨는 자라난다. 이 작다는 현실, 이 어려운 우리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이다. 작은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다. 그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교훈 아닐까요? 아주 작은 것이로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러나 이 작은 것 속에서 미래의 열매를 맺고 온통 이스라엘을 뒤엎을, 온 세상을 뒤엎을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결정적인 전쟁을 한 것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유명한 장군이었고 또 왕이었죠. 대왕, 황제죠. 다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다리우스 황제는요, 페르시아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유럽으로 진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이끄는, 유럽의 시작이잖아요, 그리스가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이끄는 그리스 군대와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가 군대를 엄청나게 이끌고 이제 그리스를 향해서 옵니다. 그리고 먼저 신하를 보내서 알렉산더 대제에게 선물을 하나 보냅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깨가 든 한 부대, 한 자루를 선물로 알렉산더 대제에게 갖다 줬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군대는 이렇게 깨처럼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러니까 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런 의미,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 페르시아 군대, 이 다리우스가 이끄는, 황제가 이끄는 이 페르시아 군대는요,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군대보다도 몇 배가 더 많은 어마어마한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쫄지 않겠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니까. 그리고 또 그 메시지를 꽤 한 자루를 보내니까 얼마나 많은 들겠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제는 그 답신으로 신하에게 뭘 보냈느냐면 겨자씨 하나를 봉투에다 넣어서 보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래 작다. 그렇지만 적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는 작지만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작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스 알렉산더 대제가 이끄는 군대가 다리우스 황제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를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겨자씨만큼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요. 난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고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것, 이것 자체가 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도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리더들 중에는 작은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나폴레옹, 등소평, 박정희 대통령 다 작았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작은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위대한 것도 다 작은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것을 오히려 소중하게 여기고 작은 것 속에서 미래를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패배주의, 비관론 속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겨자씨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과정을 겪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것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어느 순간 갑자기 커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26절부터 29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수습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에서 싹으로, 싹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열매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밤낮 자고 깨는 동안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한순간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노력도 있고 고민도 그 과정에 대한 그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작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지나가고 있는 고난의 과정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고 작은 시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고 이것이 자라나면 열매가 되고 이것은 위대한 일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을 다시 보시면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가 심긴 후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심긴 후에 자라서, 그죠?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모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작은 것만을 중요하게 가르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것을 대표하려는 의도만 있었다면 주님은 겨자씨 말고도 다른 것을 인용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래알도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죠? 먼지도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굳이 겨자씨 비유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겨자씨하고 모래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네, 생명입니다.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생명력 때문에 겨자씨가 자라잖아요. 자라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은 생명 때문이죠. 생명력,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겨자씨의 비유를 들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겨자씨를 제가 보니까는요, 아까 사진에서도 본 것처럼 여러분 너무 작아요. 정말 깨알처럼 작아요. 어떤 면에서 깨보다 더 작아요. 자,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로 커지냐면 우리 들깨는 우리 사람 키만큼 커지죠, 거의. 그런데 들깨가 아닙니다. 종류에 따라서 3m 정도 자라고요. 이것이 넝쿨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납니다. 마치 우리 들깨와 같아요. 어떤 분이 들깨를 다 파가지고 그냥 그 언덕에다 다 버렸대요. 그런데 그 언덕에서 또 들깨가 그러더라. 네. 어디나 자라잖아요. 네. 정말 온 이스라엘을 노랗게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새들이 와서, 들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안식처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노래하고 거기에 또 깃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열매를 또 맺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 눈에 띌까 말까한 작은 겨자씨, 이 겨자씨가 자라난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생명력이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주님은 뭘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겨자씨의 생명력, 그것은 복음의 생명력을 비유하고 싶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가스플. 복음이 뭐예요? 복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The beginning of the gospel.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About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복음이고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불평을 했을지 몰라요. 예수님 따라다녀봤자 별로 생기는 게 없구나. 고생만 하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 복음을 믿어야,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불평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잖아요. 그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만 붙드시면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은 복음을 제자들에게 부탁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명밖에 되지 않는, 팔레스타인을 한 번도 떠나보지 않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약속을 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와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나와봤자 무슨 수지 맞는 것이 있느냐. 오늘같이 이런 쉬는 날, 낚시, 푸른 초장, 산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지 맞는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십니까? 바로 그분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자라갈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창대케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꿈을 향해 다시 갈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복음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한 우리의 비전과 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불투명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것이지만, 작은 시작이지만 이 복음은 자라서 세상 열방으로 다시 백두 예루살렘으로 세상을 뒤엎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비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공이 이웃에게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2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겨자씨가 자라서 어떻게 되었어요? 겨자씨가 자라 어떻게 됐습니까? 큰 가지를 내나니, 큰 가지를 내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겨자씨가 자라서 어떻게 돼요? 가지를 내고, 가지를 내고, 그리고 누가 깃들어요?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 사람들에게 수많은 열매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람이,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성장이, 우리의 변화가 이웃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어주고, 이웃들에게 나눔이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작지만 자라갈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더 창대케 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축복이 임할 때 그 축복은 이웃에게는 그늘이 되어주고, 이웃에게 축복이 나눔이 되어주고, 이웃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꿈이고 겨자씨 하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이런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겨자씨 하나의 비전이죠. 작은 겨자씨 꿈은요, 자라나서 울창한 숲이 되고 이스라엘을 뒤덮는 그런 꽃밭이 될 때, 가지가 펼쳐질 때 새들이 날아오고 그들의 안식처가 제공되고 새들로 하여금 노래할 수 있게 만드는 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꿈이 되어주고 노래가 되어주고 축복이 되어주고 비전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기독교의 성공관이에요. 기독교의 축복관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성공관과 기독교적인 성공관은 다릅니다. 세속적인 성공관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공관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성공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잘 되면, 내가 잘하면 내가 그 축복으로 이웃을 섬기리라. 이웃에게 축복이 되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축복의 통로가 더 커지고 또 나는 축복을 더 부어주고 나누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성공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소리가 뭘까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잔소리.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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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막 귀가 따갑게 들었죠, 그죠? 공부해라. 그 다음에 뭐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라. 배워서 남 주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적인 사고는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사실 배워서 남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어디 있어요? 지식을 얻어서 그 지식으로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실. 내가 얻어진 지식으로 겸손하게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 역사를 섬기고 시대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그리고 남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벌어서 남주나 벌어서 남주는 것입니다. 그런 책들도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스티브 코비가 이야기했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헤빗, 습관 속에서도 남주려고 할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업들도요, 벌어서 남주자라고 하는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네. 저기도 보십시오. 벌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저거는 저희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저거. 네. TV조선, 저거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은 제목이 저거잖아요. 벌어서 남주자. 저 위에는 뭡니까? 공부해서 남주잖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여러분,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그 높은 뜻 승희교회 김동원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벌어서 남주자예요. 벌어서 남주자. 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안 맞습니까? 네. 네. 여러분, 이게 성공관이에요. 이게 기독교 재물관이에요. 재물관. 기독교 문화, 기독교 윤리의 영향을 받은 미국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회에 환원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벌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요, 파운데이션 재단을 만듭니다. 요 근래에 알고 있던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자선 기부 및 연구 지원 재단, 제가 찾아보니까 연구 지원 재단이더라고요. 게이츠 재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그것을 이 재단에 놓고 이제 자선 기부 그리고 연구 지원 재단, 연구 지원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 그 아내와 함께 첸이죠, 첸. 중국계입니다. 첸이에요. 근데 이 둘이 다 합쳐서 재단을 만들었어요. 재단이 뭐냐면 질병 퇴치, 교육, 사람들과의 연결을 위해서 자신들의 주식 99%, 2015년 당시 450억 달러, 하나로 52조 1000억, 52조 1000억. 감이 안 잡히시죠? 자기 재산의 99%를 이 재단에 넣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삼성 전체를 회장이 남겼던 유산이 26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2배가 넘습니다. 99%를 이 재단에 넣고 질병 퇴치나 사람들의 관계, 교육을 위해서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적 가치관이 자리 잡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미국은 이렇게 세계의 강국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찌감치 이야기했어요. 이 칼막스라는, 이 칼막스가 이 공산주의를 세우면서 서구 자본주의는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선에 대한 이런 것이 없었다면요, 어쩌면 칼막스 예언대로 망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 기독교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벌어서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파운데이션은 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서구의 자본주의는 그래도 유지될 수 있고 미국은 최강국의 자리를 아직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정직하게 땀 흘려서 그 대가로 부를 축적할 줄 아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그 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웃과 나라와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들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땀 흘림이 이웃의 축복이 되고요. 나의 노력이 이웃에게 선한 아름다움이 되는 이 위대한 비전, 겨자씨 하나의 비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네, 뭐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예요?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을까? 네, 축복을 하신 다음에 왜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을 준 것, 축복을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너가 축복을 받고 복을 받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축복과 복을 가지고 이제 이웃에게 나눠주는, 열방에게 나눠주는, 모든 족속에게 나눠주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시는 기대였습니다. 그리고 사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정말 동물 취급하고 그들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잘못된 선민가를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말아야 되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복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아가고 열방에게 나아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고통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여러분 잘할 것입니다. 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48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지역에 복의 근원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만 복받지 말고 이웃에게 나아가서 이민사회에 나아가서 또 미국에 또 조국에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또 많은 사람들로 그들의 쉬게 하고 복이 되게 하고 그들의 꿈이 되고 노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겨자씨 하나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꿈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잠깐 들려왔던 한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그것이 사회 속에 너무나 팽배한지 모릅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회로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다시는 고통도 아픔도 이별도 죽음도 사망도 없는 그 나라,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도 바로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겨자씨가 되어져 이 땅에 가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 깃들고 그리고 쉼을 얻고 열매를 같이 먹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어쩌다 우연히 미국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버지니아 비치에 우연히 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무엇을 바라고 사셨습니까? 이민생활, 성공, 출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생각한다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크게 하시는 그 열매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작은 겨자씨 하나의 꿈,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의 그 첫사랑의 꿈, 열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회복해서 그 꿈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그 비전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비전을 다시 한번 되찾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보고 살아가니 하늘의 것을 보고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아닐지 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비전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꿈을 붙들고 위대한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셨던 주님 말씀 기억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향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민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이민생활의 바쁨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꿈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 비전을 잃어버렸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비전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다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넉넉히 자라 큰 가지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물 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 오늘 또 주님 주신 귀한 꿈, 귀한 비전, 하나님의 나라 비전, 복음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아가리라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에게 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